할아버지 고 양충치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단백질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는 오후 6시에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심포지움이 있어서 그걸 꼭 참석하고 싶어서, 왜냐면 일단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성수들과 함께 참여를 했다가 막 갑자기 빙빙 도는 거예요. 쓰러지겠더라고. 옆으로 기회를 보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수요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났고 6시 새벽 기도에 10시 영어 성경 읽기 모임, 오후에 이제 그 수기지 설교 준비 및 그 상담, 또 이제 뒷동산 전도, 그 다음에 그 저녁에 수요기도에 마치고 또 마지막으로 기초 영어 성경 공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자정이야. 잠을 거의 못 자고 새벽 기도에 또 새벽 시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오전에 그 교인 어떤 법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신방 가가지고 또 이제 온전히 이제 동행을 해준 거죠. 그런 목사 어디서. 그리고 나서 딱 기후위기에 하는 비상행동 그 행사를 딱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그 2박 3일을 이제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어찌한 거야. 그래서 막 쓰러지려고 그냥 사실은 9시까지 어제 행사 있었어야 되는데 막 도망왔어요. 집에 가고 그냥 얼른 누웠죠. 자고 일어나니까 좀 낫네. 한 7시간 잤거든요. 야, 여러분 888이 맞아. 8시간 자고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가치 있게 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패턴이 제일 좋은데, 자, 2000년 전에 그 바울 사도도 그렇게 온전히 그냥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냥 온전히 그냥 생명 살리고 구원 얻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에 완전 매진했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도 있고 아버지 목사님도 있고 작은아버지 목사님도 있고 육청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올인. 그래서 이제 저도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 그 다음에 강의, 그리고 또 집필, 딱 이 3가지. 이제 온전히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많아요. 위로 격려. 탱자탱자 놀면 누가 위로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정확해. 그죠?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들은 직분은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 뜻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 기독교는 언약이 종교잖아요. 예언약을 구약이라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자기의 직분이 사도라는 사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쓴 서신 13권이에요. 몇 권이라고요? 13권. 13권 중에 제일 마지막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이 바울 사도의 13권의 그 책 중에 제일 마지막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2번째 쓴 서신이죠. 그리고 이제 목회 서신은 뭐라 합니까? 목회 서신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예요. 이렇게 3권이라고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시에 대형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네로가 불질렀다고 막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 화재가 난 것이 자기로 인해서 왜냐면 이 사람이 워낙 예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예술로 막 퍼포먼스로 막 이제 불질러놓고 그걸 구경했다 이거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면피하려고 기독교인들을 핑계댄 거예요. 근데 로마의 구역이 14구역으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구역이 3구역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겠죠. 14구역 중에 3구역이. 근데 그 3구역만 불 안 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야, 기독교인들이 불질러 놓고 지들은 불 안 났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로가 기독교인들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많은 학살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요. 그 길거리에 기둥에다가 매달아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사람을 불지르는 거야. 그것도 추저녁부터. 그러면 밤새껏 그게 가로등 되는 거예요. 온 로마 시내가 환해뜨리잖아요. 사람 불태워 죽이는 걸 가지고 그거를 가로등 삼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래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네로 황제 박해로 또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이제 바울 사도가 좀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예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뒤에 있던 여러 성도들이 바울 뒤에 막 떠나요.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죽고 싶냐고. 그러니까 막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오니까 아주 막 절박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근데 봐봐요.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 처지도 이제 언제 사형당해 죽을지 모르는데 여기에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계속 디모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내리사랑. 여러분 교인들 아무리 나이 많아도 꼭 영적 아들 딸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처하면 그 목사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막 온통 거기에 신경이 다 간다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는 이유는 사실은 나를 목회자를 위해서요. 왜냐면 그 온 신경 다 쓰면요 말씀 연구도 손에 안 잡히고 기도도 자꾸 그쪽으로 기울게 되고 국가와 민족과 어떤 대의적인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그 개인적인 기도로 자꾸 매몰되어져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냐면 야, 말세에 여러 징조 나타나는데 마지막이 있어. 근데 복음 전파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두 번째 속됐을 때니까 여러분 첫 번째 추억이 그 기원후 62년에서 63년이었죠. 그죠? 또 석방됐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원후 63년경이죠. 이제 그 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에서 64년 7월 달에 대화재가 생기니까 64년 대화재. 그러니까 그 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원후 66년부터 67년에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기록이냐면요. 당시 교회와 사회 속에서 기능을 부리던 이단교리. 우리나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신천지 마구 퍼져나갑니다. 코로나 때 이게 다 이 바퀴벌레 잡듯이 박멸한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퍼져나가.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갈라져 나온 뭐 쇠천지 막 별게 다 있어요. 막 그러니까 아주 이단들이 막 퍼져나가는데요. 젊은 층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젊은 층들. 여기저기서 부모들이 우리 자식 막 그냥 가출했다 어쨌다 이게 제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막 그냥 1인 가구 많아진 게 그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이 통일교 같은 봐봐요. 전에 여당이었던 이 국민의힘에게 막 그냥 몰아주면서 이 통일교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헌법 20조 2항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종교 일치를 주장해요. 그게 왜 무슨 줄 알아요, 그건?
종교일치된 나라들은요, 그 살상을 해요, 살상.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주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 교리에 대한 그 경계, 그래서 교회 질서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디모데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 텐데 절망하지 말고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그 1장에 보면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 로이스하고 그 어머니 유니기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은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성경을 안 것을 여러분 참 큰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큰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불신자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은 영적인 세상과 이런 어떤 광대한 우주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겠어요? 그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가갖고 딱 가자마자 자기가 이제 그 맨날 지구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보다가 딱 우주를 가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으로 인사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제 소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 보니까 디모데로 인해서 이제 청결한 양심과 그리고 그 주상적으로 섬겨오던 그런 가문에 대해서 그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해서 밤낮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른 양심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똑바로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조상적부터 선교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진 모태신앙이라.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 대해 격려를 하는데 6절 한번 봐봐.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여서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막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불이 있는 자만이 불을 붙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전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뭐 매주 수요일이든 언제도 막 전도 나가자고 막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꺼진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 그 믿음도 없는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요, 믿음 뻔해. 깊이까지 알아. 근데 그 불을 붙여야 된다고. 불을 안 붙여놓으면요, 그거 그냥 땡해가지고 그래서 막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복음을 해서 같이 있는 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야,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아니,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고난을. 너한테 불을 붙여진 이유는 네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8절 봐봐요.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축복된 길이에요. 성도들한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쳐야지, 넓은 길로.
넓고 크고 높고 막 탐욕스러운 그런 인간들을 만들면 기복신앙은요 열매가 없어요. 기복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기독교의 정신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십자가가 사라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축복신앙과 기복신앙과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에 오염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야. 그냥 폰만 잡는 거지. 그래서 그 누구의 책이더라? 그 루이스 벌코 책 중에 서론 부분에 나와 있구나. 서론 부분에. 서론 측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종교가 차지했다. 섬찟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종교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장사가 있고 종교 장사 직업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굉장히 깊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파니까 이게 또 막 상표를 교회 상표, 예수 상표, 예수 말씀 따라 살래. 근데 말씀에 따라 사는 콘텐츠를 전해지 맨날 말씀 따라라, 성경 읽어라, 말씀 따라. 상표야 그냥. 예수도 상표고. 상표가 아니라니까. 콘텐츠의 그 내용, 말씀 따라 사는 국가는 사도행전 2장처럼 유무상통의 분배 구조를 만드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레위기 25장처럼 가난한 사람들 이자 뜯어먹지 않아. 그런 구조를 안 만들어놓고 무슨 놈의, 그러니까 헷갈린 거지. 성경에서 그 성경 정신은 그런 공동체주의적 정신인데 나가니까 다 개인주의야. 개인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게 에덴 동산에 하와가 가졌던 탐욕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응?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우리 지금 가르친 자들이 정확히 하게 될 게 뭐냐면 콘텐츠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상표만 덕지덕지 붙였다고 해서 그게 폼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상표, 교회 상표, 그리고 또 이제 기복 축복 별 상표를 다 붙여놔. 사박자 축복론 아이고 참네. 아무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은 부른 거예요. 사명은 맡긴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행위를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를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에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드려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나를 본받아.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한 가운데 거할 것을 명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1년 360일 하루 24시간을 지켜보는 게 이제 저희 아들이었는데 걔가 이제 11년 전인가 고3 때 그런 거예요. 좀 진로에도 고민하면서 아빠 내가 아빠처럼 살면 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충격받았고 그지 아빠에다가 완전 빈털터리 아빠에다가 뒤에 영광에서 복음을 해서 전하면서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완전 알그진 사람을 본받았겠다고. 그래서 야 양지 인생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런데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어. 복음을 배반하는 자들. 자 한번 15절 봐봐요. 이렇게 핍박당하고 로마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자 봐봐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까먹지 않는 거야. 옛날에 영락교회 한경규 목사가 그 이제 마지막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치매에 걸렸을 때 사람들 다 까먹은 거예요. 장로들이 병문안 왔는데 장로 이름을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더래요. 근데 어떤 한 장로를 딱 잡고선요.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더래. 김아무개 장로. 막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네가 나이가 목회할 동안 이렇게 속썩여 그거를 다 기억하더래. 깜짝 놀랐어요. 사람도 구분문제인데 그 장로가 그 말 듣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엉엉 울면서 회개기도했대요. 그 현장에서. 그게 이제 참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15절 끝에 보니까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상처 주지 마세요. 이 밖에서는 안에서는 바가지 밖에서 한다고 어디 가는 상처 주면 또 상처를 줘. 그러니까 남 보지 마. 너를 봐. 그리고 그 맨 처음에 가서 인사할 때는요 칭찬을 주세요. 나 같은 경우는 칭찬이 너무 과하다고 우리 목사님 반만 믿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근데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거든. 근데 좋은 점만 얘기해 줘. 그러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응? 저 여의도 있는 것 좀 표현할 때 있잖아요. 표현할 때 누가 얘기하는데 아가가가면서 막 그 개 짖는 소리지 그게 사람 짖는 소리예요. 막 저기 이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이 꼭 그런 짓 하지만 막 지지되는 그러지 말고 그러세요. 좋은 방안인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보다 내 생각은 더 좋은 방안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작것들이 아주 근데 작것들 중에 옛날에 갑자기 막 국가를 뒤집었고 헌법을 뒤집어 풀려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지져졌더만.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 또 축복을 해요. 대주가 되죠. 부겔로와 그 허무게레는 막 섭섭해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또 반전을 해요. 오네시모로. 26절 봅시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지보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격려해주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위로해주고 자주 찾아와주고 그거예요. 내가 이제 목회가 뭔가 했더니 우는 사람 옆에 계속 있어주고 웃는 사람 옆에서 같이 칭찬해주고 그거더라고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돼 갖고 사람들이 많았을 때보다 불나가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 그 상황이 처하니까 더 목회 같더라고. 왜냐하면 같이 있어줄 시간이 많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날이 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